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를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할례에 대해서 다시 평가를 합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하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서 할례를 강조하죠. 그러면서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들이 할례를 강요하는 이유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할례는 육체적으로 좋게 보이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고 있는데 이 좋게 보이려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십자가로 인하여 오는 핍박, 박해를 피하기 위함이다 하고 설명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누가 핍박을 하느냐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 공동체나 도시 관리들이요. 이 도시 관리들이 이 박해를 한다는 거예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의 전도로 예수님을 추종하는 이방인 남성들이 생겨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새로 생긴 기독교 공동체를 유대교의 이단으로 간주합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예요. 자, 이런 박해가 있으니까 이제 이런 박해를 피하려면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하려고 할례를 받으려고 고려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가 있는 도시는요, 로마 식민지 지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명으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죽은 유대인 청년입니다. 당연히 로마 정부는 이 반란자를 추종하는 무리를 감시하고 감독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공동체가 생겨나는 거야. 이 기독교 공동체는 예수를 믿거든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 반란자를 추종하는 모임이 되는 겁니다. 도시 관리들이 기독교를 박해할 수 있어요. 이런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할례를 받으려고 고려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목적으로 할례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해요.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이 먼저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이중성을 고발하고 있어요. 할례를 받았지만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할례는 율법을 지킬 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할례는 받았는데 정작 율법을 준수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만 종교인이지 사실 이 종교의 내용을 거부합니다. 이율배반적이죠. 겉으로는 할례를 행해서 아주 경건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는 정작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위선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를 잘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이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이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종교 생활을 신랄하게 비판을 해요. 하나님께 나올 때 기름지고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옵니다. 짐승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정작 생활은 엉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겨요. 이중적이죠. 이래서 구약에서 유다가 망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제사를 잘 드리고 절기도 잘 지킵니다. 손을 들어 기도합니다. 그러나 삶은 완전히 딴판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빼앗고 속입니다. 손에는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정의와 공의에는 관심이 없어요. 종교 생활만 잘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에도 이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잘 드립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를 잘 드립니다. 근데 회사에 가면은 악명 높은 사장님일 수 있어요. 밑에 직원들을 쥐어짜입니다. 마른 수건을 짜듯이 직원들을 돌립니다. 직원들의 건강과 복지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적은 돈을 들여서 많은 결과를 얻으려고 직원들을 뺑뺑이 돌립니다. 이 주일이 되면 직원들을 또 강제로 교회에 출석하라고 합니다. 이래서 직원들이 주일에도 교회에 옵니다. 쉬지도 못해서 직원들은 불평불만이 가득한 채로 교회에 나와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제 전도왕이 됩니다. 많은 사람을 전도해 왔다고 교회에서는 신실하고 믿음이 좋은 장로 집사입니다. 참 이러면 앞뒤가 맞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할례를 강요하는 율법 선생들을 비판해요. 첫째,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씁니다. 이래서 둘째, 할례 받은 사람들의 육체를 자랑합니다. 할례 받은 사람들은 기독교가 아니라 넓은 유대교의 한 종파로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종교심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을 경건하게 보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치 착한 며느리병에 걸린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착한 며느리입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그렇지 않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를 경멸하며 무시합니다. 그러나 겉으로는 사람의 평판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주 착한 며느리처럼 행동합니다.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 겉으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 그 당시 유대인들이 아주 충격을 받습니다. 이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싫어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다, 베냐민 지파다,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자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족보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다 거부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할례는 유대인의 표지인데 이것도 거부하면서 부인합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혈통적 유대인과 할례를 거부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라는 신분만 자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할례를 강요하는 사람들의 실상을 까발리고 있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표입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개종을 의미해요. 유대교로 귀의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래서 율법 선생들이 할례를 자랑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이 바울도 사실은
이 유대인이잖아요. 할례를 행했거든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외적인 신분을 자랑하지 않고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이 할례와 십자가가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께 다시 와서 표적을 또 구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주셨거든요.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성과 아이들을 합하면 10,000명이 넘어갑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또 와가지고 다른 기적, 더 센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고 말합니다. 한 번 기적을 보여준 거로는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늘 보여주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먹여 살리라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세고 강한 표적에 집착합니다. 기적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헬라인은 그 당시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이 헬라인들에게서 철학이 발달했어요. 유럽 사람들이요. 서유럽 사람들은 유럽 문명의 발상지를 그리스로 여깁니다. 헬라인들에게서 문명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래서 이 헬라인들은 지혜를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철학, 천문학, 수사학 이런 학문들이 발전했어요.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전파합니다. 당연히 거부 반응을 보이죠.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나무에 달린 사람입니다. 신명기에는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이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헬라인들이 보기에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정치범에 불과합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유다의 독립을 주장한 사람이에요. 이 로마 정부에 대항하다가 처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반란자, 이 정치범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다고 말합니다. 이러니 헬라인들이 코웃음 치면서 믿지 않는 겁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리끼는 것이 잘못하다가는 걸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에 달렸으니까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으니까요.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합니다. 이 정치범에 불과한데 믿으라고 하니까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지 똑똑한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치범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말은 누가 들어도 어이없는 말처럼 들립니다. 아주 어리석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십자가를 자랑하며 전파합니다.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바울은 정말 미친 사람이거나 아니면 바울이 말하는 말이 이 진리이겠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기독교인들이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돌아도 단단히 돌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현대인들이 듣기에도 십자가의 예수는 터무니없는 소리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십니다. 사람들의 눈에 예수님은 유다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로마 정부에 대항하여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형을 받아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습니다. 인류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 위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근데 이 비밀을 선포를 합니다. 공공연한 비밀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이래서 바울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하고 선포합니다. 십자가에 큰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하여 죽음과 파멸로 나아가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믿도록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의 십자가를 믿었습니다. 이 십자가를 믿고 나면은 이 세상과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게 참 신기하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로 인해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요.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세상이 이 그리스도와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이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과 아버지가 서로 반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어요. 질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 질서와 문화와 문명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것이 세상의 문제이며 한계입니다. 인간적인 선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이 행하는 선한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간적인 선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선을 행해도 도시락을 배달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이런 행동을 해도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인간이 원하는 정욕을 따라서 이 시대의 질서가 정해집니다. 이 세상 질서에 이 육체의 정욕이 분출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참 그래서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안목의 정욕이죠. 이 안목의 정욕은 눈의 정욕을 의미하는 겁니다. 참 사람들이 눈이 원하는 것이 있어요. 참 그래서 이 눈이 보기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상한 것, 야한 것, 재미있는 것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동영상을 시청할 때도 보면은 선하고 착한 이런 선하고 좋은 동영상보다는 이상하고 야하고 재미있는 이런 동영상의 조회수가 훨씬 높습니다. 이 눈을 만족시켜야 사람들의 관심을 끕니다. 참 신기하죠. 이런 거 보면요. 우리 안에 부패함이 있어서 그런 거죠. 또 이생의 자랑이 있다고 그럽니다. 삶의 자랑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유다의 율법주의자들이 자랑하는 할례가 여기에 속하겠죠. 이 할례는 종교적인 자랑입니다. 자신들은 경건하다, 거룩하다, 세속적이지 않다 하는 자부심입니다. 이런 자부심은 자부심과 자랑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래서 사도 바울은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헛된 영광과 자랑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헛된 자랑을 버립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헛된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봅니다. 바울은 할래나 무할래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하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이 할례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이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죠. 종교적인 자랑을 버리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라는 외적인 신분이 구원을 주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요. 속사람이 변화되어 새롭게 창조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늘로부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자랑합니다.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본 사람이에요. 이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고 다녔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이래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하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너무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의 반대, 비난을 당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해요. 태장을 맞기도 합니다. 배가 파산하는 데 이르기도 합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때 받은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상처를 예수의 흔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표현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고난당한 흔적이 있습니까? 주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예수의 흔적이요. 정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당함으로 작은 상처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이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좀 작은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세상 자랑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